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미가서 5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94면입니다. 1294면 미가서 5장 우리 2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어 주시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시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승자의 시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뭔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 보는 것이 대부분 다 똑같은데 승자들은, 이기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뭔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국면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보내면서 보통 사람들이 보는 것이 있죠. 평범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앞으로 경제가 참 많이 어려워지겠구나. 그래서 우리 삶도 참 힘들어지겠구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장기간 학교를 안 가면 학업 수준이 많이 떨어지겠구나.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겠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멀어지겠구나. 이런 시선과 평가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요, 누구나 예상하고 누구나 보고 누구나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선들입니다. 이건 결코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선도 아니고요, 이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시각도 결코 아닙니다. 왜요? 이것은 남들도 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다른 시선, 다른 시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그걸 요구하고 계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 상태로 내버려 두시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여기에서 빨리 나와서 우리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변화되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미가서 말씀입니다. 미가서는 선지서로 분류되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선지서가 많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에레미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오바댜, 나훔 같은 선지자까지 많은 선지자들이 남유다와 이스라엘 가운데 활동했고 그들이 그 땅 가운데 예언합니다. 그 예언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선지서의 말씀이죠. 이 선지서에서 선지자들이 주로 다루는 주제는 심판입니다.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선지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미가서 앞부분에도 읽어보면요, 유다 가운데 임할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왜 그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된 거예요.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그들 가운데 일어날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땅 가운데 심판이 일어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한마디로 그 땅은 폐허가 되고 백성의 삶은 피폐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폐허가 될 이스라엘 땅과 백성들의 삶에 대한 묘사를 이 선지서를 통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심판이 임하면 너희들 땅 가운데, 너희들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엉망이 되어진 이스라엘 땅과 피폐해진 백성들의 삶, 그것이 바로 심판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선지서가요, 거기서 끝나버린다면 그 책들은 절망의 책들일 뿐이죠. 이 선지서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의미로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이 선지서들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피폐해져 버린 백성의 삶, 그 무너져 버린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미가서 5장에서도 엉망이 되어버린 그 땅, 피폐해져 버린 백성의 삶 가운데 미가 선지자는 회복을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심판으로 인해 그렇게 결국 될 것이지만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반드시 치유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회복을 명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유사하기 때문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져버린 이 땅, 피폐해져버린 백성의 삶,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절망에 사로잡힌 우리의 모습이 바로 선지서에 예언한 그 모습과 너무 흡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이야기해 줍니다. 변화를 말씀하십니다. 치유를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지금 이 상황에서 회복과 변화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명하시면서 치유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승자의 시선처럼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만이 보시는 그 시선, 그 시선이 회복을 명하시면서 변화와 치유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선지서 곳곳에 이 하나님의 시선이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꼭 발견하고 깨닫고 돌아가야 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회복과 치유와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것,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깨닫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우리가 놓여 있는 이 피폐한 자리, 무너져버린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도 또한 새로운 변화와 회복을 선포할 수 있는 존재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서요, 변화와 회복, 치유를 위해 과연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시선은 뭔가,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시선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가, 그것을 깨닫고 그 시선으로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바라봄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회복의 기초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남은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시선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이스라엘에게 화려한 시절이 있었어요. 다윗과 솔로몬을 거치면서 화려하게 꽃피었던 때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어요. 솔로몬의 성전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규모와 화려함을 가졌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부러워하면서 그들과 친해지기를 바라는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 화려한 시절은 가고 그들의 나라는 결국 망하고 이방 민족의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는 가정 고초와 염려를 겪게 되고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지고, 이것이 그들의 현실이죠. 과거의 화려함과 비교했을 때, 과거의 그 규모에 비교했을 때 지금 그들이 처한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망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뭘 보는 줄 아세요,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영원에 있느니라. 있으리라. 아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보세요, 베들레헴,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고 초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변화가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될 것이다.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남은 자, 여기 우리가 남은 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7절 말씀에도 계속 나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8절에도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분,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명하면서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주 작은 것, 초라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남아있는 것, 바로 그 남은 자, 그 남은 자에게 주님은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변화를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치유를 시작하고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이 현실과 상황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시선을 가져야 하는데, 이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작지만 연약하지만 초라해 보지만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우리가 아직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변화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습니까?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경험하였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다 빼앗겨 버렸잖아요.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는 관계적 손실까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까지, 우리는 엄청난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잃은 것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원망하고 그런다고 우리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분들이 모이면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는 이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지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에 벌어질 많은 일들에 대해서 논하고 우려의 목소리를 이야기하십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게 되고 결국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다.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다가 결국 현장 예배가 복귀된다 할지라도 그 전에 성도들만큼 모이지는 않을 것이다.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계세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잃어버릴 것, 우리에게 떠날 것을 두려워합니다. 아니요, 우리에게는 아직 남겨진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엄청난 사태를 겪으면서도 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귀한 소중함을 저는 봤어요. 힘든 온라인 예배지만 매주마다 이 예배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온 남은 자들이 한국교회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명과 위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버텨서서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이 한국교회 가운데는 있어요. 여러분, 저는 놀란 게 있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놀란 게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이 많이 줄어들고 어려워진다고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우리 교회는 헌금이 줄지 않은 거예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이 줄지 않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봤더니만 우리 교회가 건축하고 어려운 것들을 아는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입금하는 그때 평소보다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남은 자들, 그렇게 교회를 돌아보는 그런 자들을 통해 여러분, 한국 교회는 분명히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남은 자들, 그렇게 버틴 신앙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뭘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뭘 그렇게 무서워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과 함께
하나님은 한국교회 회복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런 자들 통해 이 땅의 변화와 치유의 역사를 열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요, 결코 잃어버린 것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남은 자에게 주목하십니다. 남은 것을 바라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도 너무 잃어버린 것에 주목하면 안 돼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빼앗긴 것들, 잃어버린 것들, 거기에 주목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도 비록 빼앗겼지만, 잃어버렸지만 남아있는 것, 지금 내가 가진 것,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들, 있는 것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이순신 장군은 대단한 장수예요. 아니,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았는지 몰라요. 이순신 장군도 그렇잖아요. 잃어버린 것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아직 자기에게 남아있는 것에 주목하며 살잖아요. 이런 이순신 장군이 남긴 멋있는 명언 우리가 다 알잖아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타버린 수십 척의 배를 바라보며 한탄한 것이 아니라 아직 나에게 있는, 우리에게 있는 남아있는 12척에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 시선이 남아있는 12척의 배로 300척의 일본 해군과의 명량해전에서 승리하는 기초를 만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승자의 시선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에 주목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른 그냥 평범한 사람들처럼, 보통 사람들처럼 잃어버린 것에만 주목하면서,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어렵다고 얘기하고 원망하고 끝났다고 얘기하고 망했다고 얘기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남아있는 것, 주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회복을 도모하고 계십니까? 이 사태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다는 잃지 않았어요. 아직 우리에겐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 사태 속에서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견고한 겁니다. 이 위기 속에서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한 거예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이를 먹어갑니다. 저도 돌아보니까요, 이제 내년이면 저도 50이더라고요. 어르신들 앞에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저도 꺾였어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산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더 적어지더라고요. 그런데요, 지나온 세월을 바라보면서 잃어버린 청춘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후회한다고 내 삶은 결코 달라진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주어질 날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있어요. 나에게 남겨진 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딱 3년을 일하셨는데 그 3년에 모든 것을 쏟아놓으시고 이 3년 만에 하나님이 명하신 인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3년 만에. 그렇다면 저는요, 평균 나이를 80으로 계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10번도 더 감당할 거 남을 나이예요. 아직도 나에게는 남겨진 시간이 많아요. 여기 계신 어리신 분들, 아이, 이 나이 들어서 내가 뭐해, 다 늙었는데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그래. 아니라니까요. 아직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간을 남겨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가능성의 존재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자꾸 잃어버린 시간을 바라보면서 신세한탄하지 마시고 나에게 남겨진 시간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사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태를 통해 잃어버린 것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는 남겨진 것 바라봐야 돼요. 이 사태 속에서 남겨졌다면 그건 건강한 거예요. 견고한 거예요. 그 강하고 견고한 힘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면 한국교회는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미국의 기독교 윤리학자인 라이너트 리버의 기도가 지금 이 사태를 헤쳐가 나가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돼요. 주여, 제가 어쩔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식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여러분, 이것이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시선이고 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폐허의 순간, 무너져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회복과 치유와 변화를 명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것, 주목하는 것은요, 큰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초라하지만 작지만 남은 것들입니다. 남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시선을 가집시다. 그냥 보통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들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집시다, 여러분. 그 시선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 시선에 있는 자들을 통해 치유와 변화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다시 힘있게 도전하며 나아가는 그런 새로운 용기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요, 척박한 현실과 피폐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것을 뚫고 회복과 치유와 변화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남은 것들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시선을 가져야 돼요. 우리 오늘 말씀 미가서 5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그들의 땅은요 지금 폐허가 되었어요.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자랄 수 없는 척박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그 남겨진 땅 위에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되니까 거기서 풀이 나기 시작하고 나무가 자라고 양과 소가 뛰어노는 곳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시선이 필요해요. 우리 척박한 현실과 상황만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비록 척박하고 정말 어렵지만 그 위에 부어질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시선. 여러분 그 시선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이 시대 너무너무 요구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 이야기가 있잖아요. 오병이어의 이야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 명을 먹이셨어요? 5,000명을 먹인 사건. 사실 남자 어른만 5,000명이니까 5,000명이 아닙니다. 10,000명을 먹이는 사건이요. 아이들과 여자분들까지 하면 10,000명을 먹인 사건. 그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나왔을 때 사람들은 다 비웃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본 제자들조차도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것 가지고 뭐래? 말이 돼? 어떻게 그것 가지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어떻게 5,000명, 아니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을 어떻게 먹여? 그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쓸모없는 거야. 그랬어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계셨죠.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거기에다가 뭐 하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거기에다 뭐 하세요, 여러분? 축사하세요. 축사가 뭐예요? 그 위에, 그 초라한 것 위에, 보잘것없는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잘것이 없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그것을 통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5,000명, 아니 10,000명이 먹고도 남는 12광주리가 남는 역사를 그들이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걸 가리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성경에서 지어낸 이야기, 그게 어떻게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 기적의 역사는요 2000년 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의 역사는 오늘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이 기적은 지금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아니 확신하는 게 아니라 저는 경험했어요.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통해 그 기적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그 기적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으로 보여줄 거라고도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건축할 때 여러분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도저히 이런 땅을 사서 이런 건물을 지을 만한 형편이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수준이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좋은 위치에 이만한 규모의 교회를 지을 거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교회였어요. 이건요 담임 목사인 저부터 상상 못했고요, 많은 주변의 교회 목사님들이 제 앞에서 대놓고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돌고 돌아서 저한테 다 들어왔어요. 용인제일교회 저러다가 망한다. 용인제일교회 저러다 부도난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 큰 사업가가 있습니까? 대단한 부자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이 교회 건축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위에 작고 초라하지만 우리 교회 위에 부어질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자신이 가진 아주 초라한 것, 작은 것,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온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어떤 어르신들은 자신이 평생 끼던 금가락지를 들이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어떤 젊은 부부는요, 아기가 태어나면 쓰려고 저축을 해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아기가 유산이 된 거예요. 그 돈을 저희 갖고 간 거예요. 갖고 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기가 비록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아기가 미랄이 되어서 더 많은 생명을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헌금을 드린 젊은 부부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전세에서 자기 집을 사기 위해 저축했던 돈을 가지고 오시면서 우리 집 사는 것은 나중에도 살 수 있지만 평생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이 일은 이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고, 주님 앞에 그 돈을 드리고 싶다고 가지고 오신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오병이어를 드렸던 그 작은 아이의 가졌던 그 마음 하나하나가 우리 교회를 통해 모아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니까, 여러분, 그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를 지금 우리 눈으로 뻑뻑히 목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제 글로리 센터에서 여러분 첫 번째 결혼식이 열렸는데요, 저는요, 결혼식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예수 안 믿는 친인척들, 그 청년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저는 그 사람들의 눈빛을 봤어요. 결혼식에 온 수많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시선 속에서 저는 우리 교회의 그 기적의 현장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이 소망 잃어버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2000년 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자신에게 가진 보잘것없는 것 위에 부어질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오병이어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태는 한국교회를 새롭게 할 절호의 기회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찬스예요. 우리 모두 기대합시다.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 그분이 이루실 그 기적, 그 능력, 그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니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분명 우리는 목도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거 가지고 뭐래? 이 돈 가지고 뭐래? 이 학벌 가지고 뭐래? 이 스펙 가지고 뭐래? 이 나이에 뭐래? 이 형편에 뭐래? 여러분, 이런 말만 대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한국교회가 숫자만을 세면서 이 성도수 갖고 뭐해? 이런 말만 되풀이할 것입니까? 아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 위에 임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세요. 그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기만 한다면,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기만 한다면 우리 삶에도 반드시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봐야 할 것을 우리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보길 원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폐허 속에서도 멸망의 자리에서도 남은 자에게 주목하십니다. 남은 자를 바라보십니다. 남은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그 남겨진 것 위에 임할 여호와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것을 바라보는 자, 그것을 볼 수 있는 자, 그들을 통해 분명 회복과 변화와 치유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현실이 척박할지라도, 우리의 가진 것이 아무리 초라하고 작은 것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하실 그 놀라운 역사를 맛보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자가 반드시 회복과 변화와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오늘 말씀과 딱 맞는 찬양이 있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선을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만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여건도 딛고 일어나 하나님과 꿈과 비전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로 힘차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